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에게 몇 분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감기 때문에 오늘 성령 집회 못 나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영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건강도 잘 회복하시고 또 영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영적 성숙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 요셉처럼 영적으로 성숙에 이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금요 성령 집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요셉의 영적 성숙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는 감옥, 그러니까 인생의 아주 밑바닥이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복으로 이끄셨던 형통하였던 그 요셉의 모습을 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그 감옥에서 이끌려 나와서 세상의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요셉이 높임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높임 받는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해요. 세상에서 높임 받는 것,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높임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높이셨는지, 이런 하나님의 높이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형통하고 또 존중받고 높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관원장은 왕의 곁에 가더니 요셉이 은혜 베풀었던 것, 그리고 요셉이 부탁했던 거 있었죠. 왕에게 잘 좀 얘기 좀 해줘서 나 이 억울한 상황에서 나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서는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했죠. 매일매일 아마 술관원장을 기다렸을 거예요. 어떤 좋은 전가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요셉이 깨닫죠. 내가 사람 의지했구나. 내가 또 사람 의지했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하면서 모든 건 내려놓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또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2년이나 더 됐어요. 2년 동안 더 이렇게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봤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에게 기묘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살찐 7마리 암소가 있었는데 이제 깡마른 소들이 7마리가 나타나더니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리고 실한 이삭들, 7 이삭들이 실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또
바짝 메마른 그 이삭들이 그걸 또 다 잡아먹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상한 꿈이었죠. 이것은 뭐 길몽이 아니에요. 흉몽이라고 하죠. 이 꿈을 꾼 바로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꿈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성하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왕은 그 당시에 어떤 현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나 또 점술가,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점술가를 늘 옆에다 두고 내가 오늘 무슨 꿈을 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꿈 해몽을 듣기를 즐겼죠. 왜냐하면 왕이 꾼 꿈은 나라와 관련된 꿈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의 운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꿈일 거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석을 해주면서 왕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 정말 그 나라의 어떤 좋은 길들을 예비하는 것이 점술가와 어떤 현인의 역할이었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은 마음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술 관원장이 번쩍 생각이 이제 스쳐 지나가죠. 아하, 그렇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 해몽해줬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내가 그 요셉의 얘기를 왕에게 한다고 약속해놓고서는 깜빡 잊고 있었네 하면서 요셉을 생각하고 왕에게 이 요셉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내가 왕의 곁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떡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 사형을 당하고 말았지요. 왕이 너무 잘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아주 유명하고 명망 있는 우리 그 정말 똑똑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 한번 데리고 와봐라 해가지고 한순간에 이 요셉이 감옥에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왕은 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쫙 들려주고 그리고 나서는 요셉에게 기대감을 표현을 합니다. 네가 능히 꿈을 잘 해석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이 꿈을 좀 해석을 해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해요. 이때의 요셉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아멘. 마음이 복잡한 왕, 그 왕이 지금 눈에 보이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나의 심란한 마음에 정말 명료한 어떤 꿈의 해석을 꼭 들려줘야 한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표현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기대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죠? 나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 편안한 대답은 그냥 그 마음 위로해주는 그러한 엉터리 뭐 그런 해몽이 아니라 이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보니까 흉몽이잖아요. 있을 때에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이 꿈속에서 알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러나 누구를 높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말을 왕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그냥 한번 듣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요셉의 이러한 고백은 사실 위험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이집트의 신이었어요. 그죠? 이집트의 신으로 역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당신이 해결하지 못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왕이 기분 나쁘게 들 수도 있고 신성모독처럼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험한 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였어요. 요셉이 바로 왕의 권위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죠? 정치범 갇혀 있는 감옥에서 여러 정치범들을 만나면서 이집트의 문화, 정치, 또 분위기 이런 거 다 익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눈앞에 보이는 이 왕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바로 앞에서 높여드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영적인 성숙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무르익은 사람은 말이죠,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나 어느 시에나 하나님을 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펼쳐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도 그 뒷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 주신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처럼 당신을 열심히 찾아 나온 여러분을 더 깊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윤희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네. 영어로 이렇게 카톡으로 영어 아침마다 이렇게 영어를 보내줘요. 영어 공부할 수 있게. 그런데 남편 되시는 분이 처음에는 이제 생활 영어 같은 거 우리 일상의 것들을 했는데 남편이 여보, 당신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아니까 다른 사람과 차별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좀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조언을 했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래 성경을 하자. 그리고 지금 매일 아침마다 성경 한 구절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보내줘요. 무료예요. 여러분도 권사님한테 신청해서 좀 받아보세요. 근데 말이죠, 그것도 용기인 것 같아요. 용기. 무슨 용기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아주 대놓고 드러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여 내가 세상에서 나 예수 믿는 거,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거 들킬까 봐 그 염려하면서 감추고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죠? 제가 목회 초년생 때에 교회 이제 봉헌도 하고 교회를 짓고 봉헌도 하고 그리고 나서 지방 교역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때 마침 저희 첫 아이가 돌도 된 때였어요. 그래서 지방 교역자들을 잔뜩 초청을 하고 그리고 돌 음식을 저희 어머니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이제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점심 식사 대접을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엔 뭐 교인이 없었어요. 막 개척을 해가지고 했으니 교인이 뭐 있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수고하셔서 이렇게 잔치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막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서운해하시지? 뭘 내가 잘못했나? 저 하도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뭘 잘못했나?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서운했냐면은 부모님이 오셔서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목회자들 있는 데서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하고 한번 소개 한번 해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부끄러웠냐, 감추고 싶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혀 아니었거든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부끄러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그게 전혀 아닌데, 그러면서도 마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반성 같은 게 좀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감사한 일이고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고 하고 예수님 동행해 달라고 그러고 예수님 나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상 세상 나가서 살 때는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마치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고 예수님을 쏙 빼버리고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서운하십니다. 하나님 서운하세요. 정말 네 힘으로 그렇게 사는 거니? 그죠? 근데 어때요? 이 요셉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굳이 뭐 하나님 얘기 안 해도 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해석하는 거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몽을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미래를 알려주실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하는 이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충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에게 푹 젖어서 살아가는 영적 성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런 각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 요셉처럼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권자로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높여드릴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높이는 그 사람을 높이시기 시작해요. 내가 아둥바둥 내가 세상에서 높아져야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그런다고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어떤 지혜? 꿈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이제 즉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이 꿈이 두 가지의 꿈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일을 예지해 주신 겁니다. 7년 연속으로 풍년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7년 연속으로 흉년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당신에게 이걸 대처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고 꿈에 대한 해몽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꿈을 해몽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죠? 그 예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이 재앙, 7년의 재앙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죠. 7년 풍년 들었을 때에 전국에서 나는 곡물의 5분의 1을 다 그 각 성에 있는 창고에 다 사서 쟁여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풀어내면서 그것으로 이집트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입니까? 그러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휘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을 도와야 될 감독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곡물의 5분의 1을 그 창고를 이제 잘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7년의 재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누가 준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준 지혜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풍성하게 지혜를 주셔서 14년 동안 이집트를 어떻게 치리하고 다스려야 될지에 대한 청사진을 딱 알려주시고 이 요셉이 그걸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지요.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의 모든 일을 책임질 사람이 바로 내 눈앞에 있구나 하고 이 요셉을 지목하는 거예요. 네가 적임자구나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말이 특이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요셉이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이 그게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를 헤쳐나갈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나라의 경영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총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요셉을 그 자리에서 총리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처음 시작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으로 시작했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집트 나라의 중심에서 이 나라의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총리로 세우셨을 때에 요셉이 다른 현자들이나 점술가들과 다른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미래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딱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점집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그 당시에 현자나 어떤 점술가들이 갖지 못했던 미래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주권자이시니까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요셉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으로 지혜롭게 하셔서 미래를 열어나가는 사람 되게 하시니 이 세상에서 이 요셉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푸시니까 그 능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으로 높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짓밟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경쟁하고 그 사람 모함하고 얄팍한 계산으로 어떻게 한번 짓밟고 일어설까 꼼수 부리고 이래 보십시오. 나중에 그 다 들통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은 그 사람이 영물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 알아요. 저거 나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높이시는 그 높임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점술가나 현자나 그 왕 옆에 있었던 많은 그 날고 긴다는 사람들 다 침묵하잖아요. 이 사람 총리로 세우겠다는. 왜요? 자기들은 미래를 모르니까. 자기들은 꿈에 대해서 해몽을 못했으니까. 자기들은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못했는데 유일하게 이 요셉만 했던 거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총리로 세우고 세마포를 입히고 또 왕의 인장이 담긴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왕이 타오는 제1호차, 1호차 수레 그 다음에 따르는 2호차 버금 수레에 이 요셉을 태워서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다 하면서 높여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것이 우리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귀한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직분자들을 세워요. 직분자 왜 세웁니까? 세상에서 뭐 경력이 있고 세상에서 어떤 뭐 자리 뭐
차지하고 뭐 높임 받고 박수 받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충성할까요?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그러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그게 진짜지. 다른 사람 눈 의식하면서 뭐 나 이제 받을 때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 속에서 우리 또 귀한 우리 임원들 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했다. 그냥 막 급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해요. 요셉 몇 년 걸렸습니까? 이집트에 팔려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걸려. 1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한 거예요.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만. 그 입에서 하나님 자랑만 나오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모세는 몇 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윗은 몇 년 동안 훈련 받고 왕이 됐습니까? 13년 동안. 누구 하나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르익어 간 것 아니에요. 이런 연단의 기간,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로 그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묵묵히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면 어느 한순간 감옥에서 이집트 총리로 세우시는 그 순식간의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이제 풍년의 기간을 맞게 되죠. 7년 풍년이라 그랬잖아요. 풍년의 기간을 맞게 되는데, 요셉이 이제 장가 들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둘 낳아요.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모세가 요셉이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잖아요. 그 옛날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이름을 지을 때 꼭 무슨 의미를 담아서 지어요. 이 므낫세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창세기 41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이 므낫세라는 뜻은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인데 뭘 잊어버리겠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전에 나를 아프게 했던 그거 있잖아요. 내 형들이 나를 괴롭혔던 것, 억울했던 것, 그 눈물 나게 했던 것, 그거 내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해줬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과거의 상처, 아픔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도 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나를 팔아치운 형들에 대한 그 아픔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를 내 품에 안고 므낫세의 그 온기를 딱 느낄 때에 하나님 이제 제가 그 일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아픔, 그 상처도 내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하죠. 결혼 이제 뭐 이렇게 사랑하다가 헤어지면은 세월이 약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월이 약인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래요. 그런데 안 잊혀지는 거 있어요. 이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았던 거, 이거는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잊게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순간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 걷게 하셨는데, 그 첫 단추가 형들이 나를 파는 일이었구나 라고 다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아픔과 고통, 그 트라우마와 같은 그것을 잊게 해주시는 거예요. 잊게 해주시는 거예요. 형들 만나서 나중에 뭐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로 므낫세를 품에 안았을 때에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구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의 총리 세우시기 위해서 나의 형들을 사용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아팠던 것이 이제는 싹 눈녹이 녹아지고 그렇게 세움받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픔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픔은 도대체 어떤 자리일까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성숙이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트라우마 속에서 탁 붙잡아 매고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것조차도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 므낫세를 안으면서, 이름을 지으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요. 에브라임 둘째 아들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상처를 이제 치유받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비전을 선포하며 서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해서 언제 어디에 내가 서 있든지 그 자리는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자리에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이 영적인 것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은 우리를 높일 수밖에, 존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미래를 열어나가고 또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일어서서 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고백이 넘쳐나는 밤, 자유를 얻는 밤, 영적으로 성숙한 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